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킬링필드 아세요? 킬링필드? 70년대, 75년도인가 이때 아마 그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이 급진 공산주의였죠. 이 크메르루즈가 통치하던 시절에 캄보디아 땅에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 4, 5년 동안 이 캄보디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200만 명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참 잔인하죠. 4분의 1을 학살했다면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반동이라고 이제 이때 학살을 한 거죠.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으니까 웬만한 집안의 가족 한 명씩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참 세상은 잔인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도 대학살이 있었어요. 한 10년 먼저 1965년도에 이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때는 또 거꾸로예요. 공산주의자라고 죽였어요. 이때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여서 이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또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고 억압하고 왜 인간들은 이럴까요? 아마 두려워서이겠죠.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평화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 샬롬이 없는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고 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약한 자는 억압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단돈 몇 푼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죽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 원짜리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 낭비하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들 그 돈과 힘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 대단히 우리가 발전한 것 같지만 문명이 되게 성숙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 조건만 맞으면 또 킬링필드 같은 사건이 이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이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여전히 힘과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일 텐데 그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 1971년에 나온 존 레논의 두 번째 싱글 앨범에 나왔던 곡인데 이 곡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킬링필드라는 사건을 영화화한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거로 기억하니까 아마 언제야 그게 80년대인가? 하여튼 뭐 그때 중학교 때 단체 관람 갔던 기억이 나요. 그 킬링필드를. 그 영화에 이 곡이 삽입곡으로 나왔습니다. 가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 먹으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발 아래 지옥 같은 건 없고 머리 위로 푸른 하늘만 있다고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념 때문에 서로 죽이거나 목숨을 바칠 일도 없고 종교도 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의 것도 당신의 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내거나 굶주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형제가 된다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헛된 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꾸는 꿈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젠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 80년대 후반에 교회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사탄의 운동이냐 하면서 난리를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팝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금 제가 가사를 읽은 이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이 노래가 사탄의 노래라고 악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도 한참 뜨거웠던 시기라 그렇구나,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책에 보면 태반의 노래들이 다 사탄이야. 보니까 라이온킹도 사탄이고 다 사탄이, 그 책에 보면. 왜 사탄이라 그러냐면 이 노래 첫 줄에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부정한다고 이 노래가 사탄의 노래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참 아름다운 노래이고 오히려 아주 성경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가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오히려 천국을 묘사하고 있고 천국을 바라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여기서 굳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다 이렇게 상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그간 서구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볼모 삼아서 이 서구 교회가 했던 그런 폭력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이야기였고, 또 이 국가가 없다고 상상하라 이 이야기는 과도한 민족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을 거부한 거고요. 또 소유가 없다고 상상하라, 이건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로 방종과 굶주림을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굶주림이 없이 모두가 형제자매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죠? 근데 그게 천국이죠. 그런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쟁도 갈등도 없는 평화, 샬롬으로 충만한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천국을 꿈꾸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참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작 교회가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만드는 일에 교회는 빠져. 니들은 걸림돌이 되어 왔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죠? 수련회 때 성경퀴즈 할 건데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잠깐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어딜 읽으셨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뒷구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걸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출사표 같은 거예요. 보통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으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고 좀 찾아보게 되는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그 일들을 성취하고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제자인, 그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원래 어디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힘의 나라, 이 폭력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올 거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을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힘의 나라, 폭력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왔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힘의 나라, 폭력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이렇게 힘의 나라, 폭력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샬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당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힘과 폭력의 세상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건지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의 지배를 받던 세리 삭개오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모은 돈을 이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상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의 권세, 이 욕심과 이기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가장 먼저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식사구절 암송했나 어렸을 때? 우리 때는 대부분의 성경 암송을 밥 먹기 위해서 교회 학교 때 이 식사구절로 암송했는데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근데 밥 먹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 힘과 파워에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의 노예가 돼서 이 힘과 폭력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세상을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샬롬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짧게는 10수년, 길게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 텐데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샬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 돈과 힘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명,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기심과 욕심, 힘과 폭력에 노예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고 또 세상의 메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도록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회복의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